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할 때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고백,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사탄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들의 언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은 결국 마음과 언어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과 언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시대의 철학,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화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와 시대의 사상을 읽고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더럽고 또 두려워하며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게 하고 실패와 또 절망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과 고백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것을, 영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계속해서 입술로 자신의 정체성과 또 이 땅에 자신이 무엇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이러한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140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법적인 문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증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돌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주권을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교정됩니다. 또한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으면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 되신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도움과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예수와 하나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과 피의 언약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임마누엘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메말라지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원어에 가깝게 더 잘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굳게 지키자, 굳게 붙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그들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각과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품고 믿으며 또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담대하게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삶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지 못합니다. 거듭났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지만 거듭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 한 번만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가 타기도 하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가 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거듭남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넉넉히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씻어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늘 새로운 피조물이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요 또 엄청난 보화요 천국의 열쇠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이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놓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이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사귀게 될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항상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 혼자 나아가서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여러분 가운데 정죄감이나 열등감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불의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의 행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 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귀히 여기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만이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5가지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